6주 동안 우리 새가족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러면 이런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살릴 것인가, 성경적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상태,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이 실패한 거를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은 이 영적인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요. 또 뭐죠? 우울증이든지 정신질환으로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사단에 잡혀서 귀신 들린 상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불신자 상태도 있고요. 때때로는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구나, 정말 성공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늘 이렇게 경쟁하면서 승부욕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불신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늘 사람을 의식하고 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추구해가는 그런 불신자, 성공한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성공에 올라가서 바벨탑처럼 성공 이미 했는데, 그런데 무너지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 10조를 두고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기업에서 자기 자녀가 자살하는 걸 막지 못하는 그런 대기업 회장들도 있고요. 보면은 많이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까? 그죠? 실패한 불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성공한 불신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 언약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에 실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자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영적인 문제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이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왜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모든 죄 그 속에 우리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도둑질하고 살인한 죄가 사기친 죄가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버린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인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죠?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모태의
지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결과들이 있겠지요. 인간이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실패의 결과들이 어디에 나타나죠? 삶 속에 나타납니다. 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누구로 인해서?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인데 그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아버지가 마귀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마귀의 자녀이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요. 쉽게 설명을 하나 드리면 무당들을 찾아가서 무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전부 다 이 신내림 받기 전에 아팠다라고 얘기를 해요. 10명이면 10명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병이라 그래요. 그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병원 갔어요. 그런데 진단이 안 나와. 제가 만난 한 분은요, 멀쩡했습니다.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되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우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문상을 갔습니다. 그 문상을 갔다가 이제 문상하고 나오면서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냐고 서 있는데 이때 뭔가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우리 그 평촌의 한림대를 각 과를 다 돌고 나니까 의사가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이제는 정신과밖에 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우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문상하고 나오는데 그때 뭔가 내 속에 나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뭐예요? 의학의 힘으로 설명할 수가 없은 거예요. 모든 과를 전전해서 다 다녔는데 나중에 어디가 정신과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고 나니 이 문제를 의사도 모르고 과학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요?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소속이 여기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소속이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뭐를요?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섬기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럼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그 자녀 3, 4대까지 망한대요. 왜 망하죠? 우상숭배하면 이 뒤에 배경이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부적을 한 달 동안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빌어보세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굿 한번 해보세요. 그 배경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아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우상숭배를 계속하면 어려움이 오는데 어떤 우상숭배하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사상 또 마음속에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본인에게 당연히 문제 오고 자녀 후대까지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니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죠? 정신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와요. 늘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요. 그죠?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갑니다. 속으로 좀 안타까워요. 좀 쉬어가며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짐을 다 지는데 그 짐이 뭐예요? 이 세 가지 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 염려하는데 이 염려가 계속 돼요. 계속 염려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이 우울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울증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 가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 조현병이 생깁니다. 상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뭐냐면 의사 도움도 받고, 왜? 못 들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러 가보니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 염려하던 너무 불안이 들어와서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의사도움 받고 약 도움 받아서 좀 안정이 된 다음에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렇게 좀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이것이요, 가문의 문제로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죠? 윗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아래 계속 옵니다. 무속인들 보세요. 그 세순무들 있죠. 강릉에 가면은 단오제 때에 그 세순무들 이제 그 구슬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때 우리 이제 여름에 갔다가 무당을 한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순무가 아니면 무당을 구슬 못 한대요. 그 단오제 때는. 그럼 뭐예요? 대대로 무당 집에서 무당 나온 이 사람들만 구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합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 대단해요. 이 사람들 평안함이 없잖아요. 근데 왜 해요? 사명 가지고 하더라니까요. 평안해서 합니까? 이거를 이래요. 사명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뭐예요? 후대까지 망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그 다음에 육신은 편할까요? 육신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육신에도 문제가 계속 와요.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우환질고가 계속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뭐죠? 불치병. 또 어떤 병이 있어요? 귀신 들린 병. 어떤 병 또 있어요? 운명에 묶여서 온 병. 사도행전 3장처럼. 그리고 가정에는 우환질고가 계속 들이닥쳐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평안한 날이 한 번은 있고, 죽어서라도 평안하면 괜찮은데 죽어서까지도 평안함이 없어요. 내세 문제. 언젠간 한 번 죽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저희 전도하러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가봤어? 이래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왜 가본 것처럼 말해. 가본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만일 선생님이 갔는데 지옥이 어쩔 겁니까? 그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잘 안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요. 마귀가 아버지야.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빠서 인간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 마귀 따라 끝까지 가다 지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죠?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방인의 제사는. 그럼 귀신과 교제하는데 귀신이 복줍니까? 저희 집은 제사 너무너무 많이 지냈던 집이에요. 저는 귀신이 아무런 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힘이 없는 줄 알았냐? 제사 지낼 때 항상 문 열어놓고 지냅니다.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문을 열어놓냐? 그랬더니 귀신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그랬어요. 문도 못 여는 귀신한테 뭘 제사를 지내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문을 지가 열고 들어와야지, 들어오려면. 어린 나도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귀신은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던 능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후대에도 멸망받는 이 멸망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줍니다. 지금 설명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마귀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실상은 주인이 누구예요? 이 사탄이 주인입니다. 우상숭배 계속하고 나니까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해요. 이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어요. 창세기 6장이지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신문제 왔어. 바벨탑처럼 성공하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그런데요, 이 삶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이 삶이 우환질구가 계속되고 어떻게 해요?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후대까지 멸망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누구를요? 이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희생제사의 비밀, 어린 양의 비밀, 어린 양의 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죄 문제에서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동전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냈어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대속물로 희생의 피를 주셔서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요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패의 이 결과들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누가 됐다고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영적인 배경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적인 배경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졌고요. 영적인 배경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다 보니 우상 숭배 계속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럼 배경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죠? 영적인 상태도 바뀌어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이 문제 때문에 늘 염려, 근심,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 상태를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접하고 난데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됐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신 없으면요 늘 흔들립니다. 언제 흔들려요? 문제 오면 흔들리고 사건 생기면 흔들리고 계속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을 흔들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디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죠?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삶의 상태가 바뀌어요. 삶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삶으로 바뀝니다. 전엔 누구 인도받았어요? 애비가 마귀 인도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떡하죠?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모두 바뀌어요? 내세도 바뀝니다. 내세가 어떻게 바뀌어요? 영원한 지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다가 이 땅 떠나는 날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후대들은요? 우리의 후대들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쭉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누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재앙을 맞고 세계 복음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어떻게 해요? 재앙 막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에 있으면은요, 이 상태에 있으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너희들이 낮에 다녀도 대낮에도 밤같이 더듬고 다닌대요. 어두움에 덮여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전엔 이 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젠 어디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유 그래도 나는 아니야 이러실 겁니까? 그럼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아이고 그래 너 잘한다 이러고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잖아요. 이쪽을 바라보니 어떻게 해요? 불쌍해요. 아, 건져내야겠구나. 저 사람들 건져내야겠구나. 이게 지금 전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지 막 주는 것도 전도지만, 그러면은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 압니다. 불신자들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요. 진짜 빛이 납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 얼굴인데 진짜 빛이 난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입니다. 95년, 96년, 7년 아마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주도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 있어요. 가천으로.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95년이 아니라 2000년도쯤이네요.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서 만나냐? 과천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 맨날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이제 그날 가서 앉아있는데 나도 그 사람 얼굴 모르고 그 사람도 내 얼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앉아서 제가 늘 일찍 가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아, 저분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바로 내 앞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양숙 집사님이세요? 이래요. 그래서 아, 네 맞아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서 왜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오더라고요. 나도 저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여러분 얼굴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 뭐가 나요? 빛이 난다니까요. 그 아멘 하시네 이제. 진짜 빛이 난다니까 여러분 얼굴에.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확신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확신 딱 가지고 이거를 누려요. 뭘로 누려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EBS 요원 때 말씀했는데요. 모세
스데반이 설교를 쭉 하는 중에 뭐냐면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 아침에 붙잡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는 교육자로 임명을 받았을 때 뭘 붙잡았냐면 이사야서 50장 4절. 하나님, 나는 입술이 들여서 말도 못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서 들어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학자의 혀로 말하게 하시고 학자의 귀로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 지금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나 우리 베게스터 목사 그래요. 저 전도사 때 안약수 전도사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가서 들어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뒤에 앉았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의 귀 그거는 기억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말 합니다. 뭘 기도 하나 하고 들었더니 그거 가지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말을 잘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 할 때만 말을 하지 평상시에 말을 못한다 그랬더니 그걸 이제 우리 베게스터 목사 확인을 했어요. 언제 했냐. 캠프를 가서 포럼을 하는데 제가 조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에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조도 다 알아. 이제 그 조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제 옆에 조 조장님이 먼저 이제 포럼을 했는데 진짜 포럼을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서 포럼을 하고 들어왔더니 그때 이제 베게스터 전도사들이 전도사님 왜 포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 포럼을 내가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언제는 말 잘한다더니 날 보고 그랬더니 그러게 뭐 설교할 때처럼 말을 잘해야지 왜 포럼을 그렇게 아니 옆에 쪽은 역사 일어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먼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말했는데 왜 전도사님은 우리 조에 역사 일어난 걸 제대로 말을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백전사가 포럼에 이제 이랬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전 지금도 말 잘 못해요. 내가 말 못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진짜는 말을 잘 못합니다. 메시지는 계속 보고 계속 듣고 계속 녹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주셨어요. 어디요? 5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자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그죠? 나는 가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있잖아요. 산업 현장, 직장 현장, 학업 현장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시겠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새가족들은 나를 통해서 무슨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온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8장에 에서에게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르시자마자 주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믿음이 막 자라니까 네가 이제 믿음이 좋아졌구나. 이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부름 받은 그때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난 전도를 못 하는데요. 이 확신 가지고 기도로 누리다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럼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연락이 오게 하시든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듣게 하시든지 그래요. 그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찾아가서 대문 두드려서 전도지 주고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죠? 그냥 항상 하세요. 생각날 때 하세요. 눈 뜨면 하세요.
제가 어제는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는 것, 그때 이제 저는 무슨 생각, 하나님 뭐 할 거 있죠, 지금 내가? 이제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뭐 못 해놓고 잔 게 있나?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자기 전에 이제 주일이,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가방까지 다 챙겨놓고 이렇게 하고 제가 자거든요. 하나님 제가 뭘 못하고 자는 게 있나요? 뭐 메시지 준비가 안 됐나요? 아니면 뭐가 준비가 안 됐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없어, 아무것도. 근데 이제 다리가 한쪽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이제 아픈 게 아니고 이제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일어나서 또 운동도 해요. 그리고 이따 이제 2시 넘었는데 조금 더 자자 또 잤어요. 깨니까 또 4시 10분이야. 에휴, 안 되겠다. 일어나자, 이제. 그때 일어나가지고 선교대회 때 메시지 쭉 한번 이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새벽기도 나왔거든요.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응답을 주세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 용어로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요일이 일어났거든요. 언약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다락방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삶의 현장에 가잖아요. 가정 현장도 있고 직장 현장도 있고 사업 현장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살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만남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요거를 가지고 전도 용어로 팀 사역이다. 그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면 되냐? 여러분의 집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집에서 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불러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미션 홈이다. 세례를 주고, 요건 뭐죠? 전도가 되어져야지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있는 업의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죠? 교회로 인도해요. 그럼 교회에 와서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러냐? 전문 사역이다. 전문 교회다. 이렇게 전도 용어를 씁니다. 가르쳐 지키기 하라. 여러분을 통해서 재생산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뭐 해요? 여러분이 이제 지역에서 전도 운동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전도 운동하고 이렇게 만나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어져요. 재생산 되어지지요. 이것을 가지고 지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5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그 여러분이 하기 가장 쉬운 게 뭐죠? 요거 하시면 돼요. 이제 수료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다락방 하시면 돼요. 아유, 나 혼자 있는데 혼자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락방 하시고, 그리고 직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업의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아이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을 전도한 사역자 부르세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냐? 모든 사람은 당연히 복음이 필요해요.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새가족 여러분이 누리고 이제 오늘 수료를 하시는데, 새가족은 계속 오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가족 6주 교육을 마친 우리 모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사오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대와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 새가족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도전할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EBS 요원들과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